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사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나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나비교회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건강과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들은 불평하며 두려워하며 위축된 마음으로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직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이 될 뿐만 아니라 소멸되어 우리 예수 나비교회 성도들 모두가 대면의 글을 들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 나비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 나비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향기, 꽃차향을 마시는 교회, 예수 구원, 테마가 형성화된 교회, 예수 말씀, 플랫폼이 가동되는 교회, 개인 구원, 사회 구원, 자연 구원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야로 사람이 몰려들게 하는 플랫폼식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의 확장, 창조 한국 콘텐츠 제국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청년교회와 예수 나비교회에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점점 불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 나비교회로 유능한 개인과 단체, 기관이 몰려들게 하옵소서. 성령과 은혜,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지체들과 가족들의 병든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몸과 마음이 불편한 곳에 비추어 주셔서 고통을 감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사 속히 주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 나비교회 청년들에게는 하나님께, 교회에, 부모에게, 회사에, 사회에 복이 되게 하시고 유익이 되는 친구 또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김정춘 목사님께 늘 동행하사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건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창조 한국의 사명과 전 세계의 말씀의 콘텐츠 제국을 세우는 데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끊임없이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 주실 때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에게는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생활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들어 듣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니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너희가 너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찬송 520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는 사람은 질책 알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으시고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할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크신 큰 위대한 아주 넓은 마스터 플랜 큰 그림 이 세상을 이 우주를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다스리실 것인지 하는 그 그랜드 뷰 큰 그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하나는 크고 넓은 신앙, 또 하나는 좁고 깊은 신앙. 좁고 깊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그런 관계에서 친밀성을 가져가는 이런 신앙이고요. 넓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 우주 삼라만상을 어떻게 통치하실 것인지,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고 또 영원히 어떻게 통치하실 것인지 그 하나님의 큰 계획과 목표를 알아가는 이게 또 큰 넓은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동시에 다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구원, 영혼 구원에서 육체까지 포함한 개인 구원, 전인 구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회 구원, 자연 구원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폭을 넓혔잖아요. 이제는 영원한 미래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실지 이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가 된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이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아버지의 목표에 대해서, 아버지의 큰 그림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알아가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이신, 너무나 내 가까이 와 계신 그런 하나님을 한편으로 믿고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 높고 위대하고 또 이 전 세상을 초월해 계셔서 어디 계신지 알 수 없나, 너무 어마어마해서 상상할 수도 없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하나님이 어떤 큰 목표로 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는지, 이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점점점 높아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특별히 감성적인 그런 신앙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 되시고요. 또 은혜를 싸움에서 받는 시간이 되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지성, 여러분의 두뇌, 생각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기준이 잡혔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0장 17절 10절 말씀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롭을 받으리라. 마귀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마귀가 짐승 거짓 선지자와 함께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이 마귀는 용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잖아요. 용, 마귀, 사탄. 또 다른 이름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만들었던 그 뱀, 옛뱀이죠. 이 옛뱀은 우리가 보는 지금의 뱀하고는 모양이 다르죠. 용에 가까운 그런 옛뱀. 이 마귀와 이 마귀의 지상 대리자가 있어. 이 지상 대리자는 이제 짐승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으로 불리는데요. 이 짐승은 누구냐면요, 절대 권력을 가진 큰 제국의 황제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면서 많은 사람들을 목숨으로 생각하지 않고 파리 목숨처럼 죽일 수 있는 그런 황제들을, 절대 권력을 가진 자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이다 이렇게 합니다. 사단이 있으면 사단의 이 지상에서의 대리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 지상에 있어서의 대리인은 누구죠? 하나님의 이 지상에 있어서의 대리인은 누구죠? 왕들이에요. 왕들 중에서 다윗 왕과 같은, 또 우리나라 지금 좀 세종대왕 같은 백성을 착취하고 죽이지 않고 백성들 행복하게, 백성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꿈을 꾸고 백성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꿈을 꿀 수 있도록, 또 그걸 성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해주는 이런 왕이 하나님의 이 세상의 대리자입니다. 그 왕이 기름 부어세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세운 왕을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의 원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해야 되니까 하나님 오셔서 통치할 수 없잖아요. 그죠? 대리인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식민지잖아요. 하나님 나라,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 식민지가 이 지구라는 식민지잖아요. 이 지구라는 식민지를 통치할 있는 식민지 총독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총독이 왕이란 거예요. 이 왕을 하나님 기름 부어 세웠다. 그래서 메시아다, 그리스도라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마지막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고 진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왕들 중에서 삐딱하게
하나님 편에 붙지 않고 사탄 편에 붙어가지고 왕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로마 황제들이라든지. 로마 황제들 중에서 좀 괜찮은 황제들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처럼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이 많이 있었지만 괜찮은 왕이 한 두세 명 되나요? 뭐 그냥 세종, 영조, 정조 뭐 몇 명 안 돼요. 그죠? 로마 황제들도 대부분 이상한 황제들이에요. 대부분 이상한 황제들이고 백성들의 건의과 행복을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많은 자기 백성들을 착취했을 뿐만 아니라 이민족까지 침략해서 착취하고 그랬던 왕들이 대부분이죠. 사단편에 서서 사단편에 붙어서 이 지상에서 사단의 대리자 역할을 했던 절대 권력을 가졌던 자 한 사람 말고 시대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로마의 황제가 있을 수 있고 그죠? 뭐 또 우리 뭐 히틀러가 그런 사람일 수 있고 북한의 김일성이가 전쟁을 벌여서 그럴 수 있고 그죠? 시대를 세계사를 흘러오면서 사단편에 붙어서 많은 인간의 목숨들을 이렇게 죽였던 그런 절대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성경에서는 짐승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짐승을 딱 한 명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앞으로 짐승이 나올 수 있어 없어요?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 같은 데 그 군부 쿠데타에서 백성들 막 죽이고 있죠. 그죠? 그 핵심 인물이 있다면 그 인물은 미얀마 지역에 있어서 짐승인 거예요. 그죠?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탄과 사탄 편에 붙어 있어서 지상에서 세상에서 그 내리자 역할을 했던 절대 권력자들 그리고 이 절대 권력자들 옆에 붙어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늘 절대 권력자들 옆에는요 종교 지도자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니 여러분 전쟁 같은 거 이제 벌이잖아요. 전쟁 벌리면 어떡합니까?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신께 제사를 드려요. 피를 흘려요. 짐승을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구약의 성경은 하나님께 짐승을 드렸죠. 그죠?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람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고 피를 자기들을 믿는 신께 드리고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단의 역사도 있어서 기적도 일어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들을 전부 다 사로잡아가지고 최후의 전쟁에서 이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불과 유황으로 가는 이 지옥 못에다가 던져놓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는 이것이 세상의 끝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게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서 반드시 이걸 알고 그리고 믿으셔야 되죠. 왜 믿어야 되냐면은 이 짐승들이 할례를 치고 짐승이 전 세계를 다스릴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그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믿는 의인들은 전부 다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죠? 믿음이 사라져요.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이런 마지막에 대한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믿고 그리고 현재를 견딜 수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현재를 견딜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여기는 마귀도 아니고 마귀의 쫄개들인 뭐 무슨 악령과 귀신들도 아니고요 짐승도 아니고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아닙니다. 근데 이들 편에 붙어서 뭔가 역할을 하는 또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붙어서 또 역할을 하는 작은 왕들 또 군대의 장군들 뭐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에 그 역을 한 거죠. 이 자들도 잡아서 영원한 형물,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놓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그죠? 큰 그림을 늘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많은 의인들이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럴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걸 붙잡고 여러분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답을 줄 수 있죠. 마지막에 하나님이 들담고 심판하실 것이다. 그들 죽어서 없어졌는데 우리만 죽이고 우리의 가족들만 죽이고 저들은 호의호식하다 다 죽고 없는데 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냐. 제가 다시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들을 죽은 자들 다시 부활시켜 가지고요 하나님 부강참시를 하실 것입니다. 놀랍죠? 성경에 부강참시가 나옵니다. 죽었는데 다시 살려요. 그리고 처단을 해요.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갚으시는 분이에요. 이게 세계 종말의 불가피한 시나리오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물에 의인들이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냥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요 영원한 벌을 받는데, 영원한 벌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육체를 부활시켜서 벌을 받게 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사도행전 24장 14절 말씀에 그들이 기다림과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의인만 부활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요. 예수님 모범을 따라서 앞으로 장차 예수님 오시면 우리도 부활을 하게 될 것인데, 예수 믿고 죽은 잠자는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 사람들 많이 죽인 악인들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벌에 참여하는 것이죠. 사단 편에 붙어서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죽었어도 종말에 부활할 것이고 부활 후 영벌을 받게 된다. 죽음으로써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 후 부관참시를 당하는 셈이다. 철저하게 완벽한 응징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럼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저렇게 하다가 죽어버렸는데 뭐 끝이 아니냐.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부활시켜서라도 처단을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 말씀하십니다. 순교자는 자기 당대의 패배자다. 그 가족이 극심한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악인은 호의호식하다가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고 많은 것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줬기 때문에요 그 가족이 크게 번성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친일파들 후손은 너무 배가 부르고요. 또 그 독립투사들 후손은 어떻습니까? 공부도 못해요. 돈이 없으니까 공부를 못 시켜요. 친일파들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보다 한참 나이가 정말 많은 우리 아버지 뻘 되는 분이 미국에서 미국 최고의 명문 대학에서 박사를 따고 온 거예요. 어디 대학 가기도 쉽지 않은데, 그죠? 그것도 우리 아버지 시대에, 그죠? 친일파들은 물려받은 게 많아요. 많으니까 지 자식 그냥 외국에 유학 보내고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니까 주로 어디 갑니까? 요직을 차지. 대학에서 총장이 됐다가, 총장 되면 어떻습니까? 장관으로 가고, 장관 됐다 국무총리 가고, 대통령까지는 못하죠, 그죠? 국무총리까지. 이런 게 우리나라의 역사였지 않습니까? 현대사예요. 근데 독립투사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 못 먹고 살고 겨우 몸만 피하니까 어떻습니까? 자식 공부도 못 시켜요. 공부 못 시키면 어떻습니까? 뭐 교수라든지 요직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순교자들 집안이 자살과 같습니까? 그러나 내세와 영혼의 관점에서는 정반대다. 순교자는 부활 후에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되고 악인은 부활 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당대에 보답을 받고 보응이 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종말의 주님은 의인과 악인의 육체를 부활시키면서까지 철저하게 완벽하게 보답도 해주시고 보응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그래서 어설프게 사랑만 붙들고 우리는 아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이렇게만 믿고 전하기 때문에요. 이 큰 그림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 안 하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없다? 있다.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거기 달라붙어 있는 세력들과 귀신들과 악령들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료 안 되는 자들인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굳건한, 심령이 굳건한 그런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랑으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라 하는 그런 계명을 지키되 분명한 이런 악인들은 하나님이 처단하신다. 끝까지 부활시켜서 육체를 다시 부활시켜서까지 불지옥에 넣어서 소멸이 아니고 지옥에서 소멸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서 소멸을 당하지 않고 영원히 벌을 받는 그런 형벌을 주십니다. 이사야 11장 4절 5절 말씀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히고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세우신 왕 그리스도 킹 메시아는 공의의 기준에 따라 심판을 하시는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시고 그 입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실 것이다. 왕 그리스도 예수님. 왕 그리스도는 많아요. 하나님 편에 붙어있는 왕들은 다 그리스도예요. 근데 최후의 그리스도이자 기다렸던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이자 마지막 영원한 그리스도는 예수님 한 분이신 것이죠. 이 예수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한없이 무자비하시다. 예수님 우리에게는 영원히 한없이 자비로우시지만 악인에 대해서는 무자비하신 예수님이시다. 심판하신 예수님이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에 불을 켜고 입에 칼을 품으면서 악인들을 처단하실 때 여러분들이 뭐 깜짝 놀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 악인에 대해서는 그 입의 힘으로 처단을 하시겠다 말씀하시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당과 안일을 하면서 남을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윗사람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저지르는 그런 가해도 있고요. 오해와 착오 때문에 가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고 우발적으로 그냥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우연한 그런 가해도 있죠. 우연한 그런 것은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실수로 남에게 해를 끼치게 될 때 이런 것들이 우연한 가해입니다. 이런 경우는 회개를 한다든지 정상 참작을 한다든지 용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통해서 반복적으로 벌이는 범행은 회개할 수도 없고 정상 참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계획적인 연쇄살인범, 집단 강간을 반복하는 폭력배, 수많은 가정경제를 파괴한 다단계 사기꾼, 서민들의 피를 지속적으로 빨아 자기 배만 불리는 정치작전 세력, 발암물질을 계속 방출해 마을 주민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기업인, 주변을 굶어 죽는 사람을 직접 보면서도 돈을 풀어 살리지 않는 부자, 그리고 영혼들을 사냥하고 삼키는 사이비 교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고 해서 나중에 고치는 경우에는요, 그건 하나님 용서하셔야 됩니다. 근데 알고도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보다 이 사이비 교주까지 집어넣었는데, 이 사이비 교주는요, 성도들을 건강하게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자기 꿈을 주 안에서 이루게 해서 하나님께 붙여드리는 자가 아니라요, 전부 다 자기에게로 착취하는 거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영혼까지 착취하는 거죠.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런 교주들은 사탄 편에 서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계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창조를 해놓고요 6장에 오니까 이렇게 사람을 딱 평가를 해보니까 누적적으로 축적된 통계로 평가를 해보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데 한두 번 악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악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의 선함도 없이 100% 그냥 악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1%라도 선에 거기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할 텐데, 그죠? 100%다 그냥 완전 100% 변질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할 도리가 그래서 썰어버리겠다. 마음의 계획이 어쩌다 한두 번 악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항상 악한 계획을 기라고 악행을 빈번하게 일삼는다면 걔가 전선 자체가 불가능하죠. 이런 사람은 악인이에요. 이런 악인은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데 믿을 수 없고요. 회개하려고 하는데 회개할 수 없어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완전히 100%가 아니더라도요. 마음이 한 70%, 80% 악해 있고요. 한 20, 30% 선에 있어도요. 전도해도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전도하고 옆에서 기도 많이 해주고 막 돌이키려고 해도요. 다른 사람은 영적기도 합시다 그러면 영적기도를 따라서 해요. 근데 이런 사람 영적기도 합시다 그러면 할 것 같고 할 것 같고 다음에 할게요. 할 것 같다가 다음에 할게요. 안 해요. 죽을 때까지 안 해요. 안 되는 것이죠. 믿으려고 해도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성정이 약해서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악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한다면 문제가 있겠죠. 사람은 천사처럼 태어나서 오물처럼 부패하다가 악마처럼 죽곤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르던 자식들 한번 보세요. 어릴 때 그렇게 예쁘고 천사 같았던 애들이요. 나중에 살인자가 될 거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살인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문제를 일으킨 살인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어릴 때 천사가 아니었던 사람이 없다고요. 근데 왜 그렇게 바뀝니까? 목표가 돈, 이런 것들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물이 되는 거예요. 자꾸 부패해져요. 악인이 되기 전에 부패를 해요. 악인 되기 전에 부패를 한다고요. 음식이 악취가 나기 전에 어떻습니까? 먼저 썩어 들어가죠. 그죠? 썩고 난 뒤에 악한 것이 돼요. 음식이요.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악인으로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땅, 돈, 노예, 지, 명예, 권력을 더 많이 얻으려고 개인끼리, 가족끼리, 집안끼리, 부족끼리, 민족끼리 싸우는데 동맹을 했다가 이합집산을 했다가 협잡을 했다가 모방을 했다가 배신을 했다가 살상을 했다가 이런 걸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큰 먹이를 놓고 싸울수록 혈육도 소용이 없죠. 왕실 가문이나 재벌 가문의 권력상정이 대표적이고 우리도 조선시대를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삼촌이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되고 그런 거 계속 있잖아요. 우리나라 왕실만 이런 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왕실들에는 반드시 그런 것들이 이때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속적으로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있고요. 재벌 가문은 죽이기까지는 하지 않는데 권력 상정은 계속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땅, 돈, 권력, 노예들, 그 많은 노예들, 그렇죠? 전쟁에서 이기면 다 노예가 됐거든요. 상대방 왕족이든지 귀족이든지 끌고 오면, 전쟁에 이기서 끌고 오면 노예로 삼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죠. 이합집산하고 협작을 하면서 배반하고 죽이는 것이죠. 끝없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 평안한지 아십니까? 행정우애가 왜 좋은지 아십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왜 부모, 형제, 집안의 우애가 좋냐고요? 돈도 권력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산이 한 1조 정도 있어 보세요. 1000억 정도 있어 보세요. 반드시 싸웁니다. 거의 싸웁니다. 안 싸우더라도 그냥 던지고 싸웁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겠죠.
여러분이 반드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것이죠. 돈, 권력, 땅 이런 것을 두고 싸우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한 성경 때문에 죄를 짓게 돼요. 이런 일성적인 범죄는 진실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할 대로 악한 그런 범죄가 있어. 이런 악인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그리스에서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오고 저기 이집트까지, 그 다음에 동쪽으로 인도까지 갔어요. 어마어마한 세계를 점령했죠. 점령하면서 수없이 많이 정복 전쟁을 벌이는 사람을 죽였고요. 카이사르는 이탈리아, 로마 반도에서 시작해가지고요. 주 위쪽으로, 남쪽으로, 서쪽으로 다 했는데 특히 위쪽으로 지금의 프랑스 지역, 그 다음에 독일 지역 이쪽을 침략을 해가지고 또 그쪽에 이 앞집산에 있던 게르만 민족들이죠. 얼마나 많이 전쟁을 벌이고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에 로마 제국 형제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바이킹이 뭐냐면 북해는 스칸디나비아에 노르웨이가 있고요. 스웨덴이 있고 옆에 핀란드는 이쪽 동쪽에 속했기 때문에 노르웨이, 스웨덴 그 밑에 붙어 있는 게 뭡니까? 밑으로 바다 건너편에 덴마크가 있어요. 이 세 개 나라를 북방민족이라고 해요. 노르족이에요. 노르만이라고 그러죠. 또 바이킹이라고 합니다. 이 바이킹들이 이 북해 건너편에 누가 있냐면요. 영국이 있어요. 영국이 북해를 끼고 가까이 있어요. 일본하고 우리가 가까이 있듯이죠. 외구가 탐망하면 조선을 침략을 했듯이요. 조선만 침략했습니까? 백제도 침략하고 신라도 침략하고 그때부터 계속됐잖아요. 지금도 침략하려고 노리고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이 바이킹들이요. 영국을 수차례 침략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무조건 약탈이에요. 이 프랑스 지역에 있는 프랑크 왕도 침략해가지고 무조건 약탈. 그냥 무조건 죽입니다. 그리고 금은보화를 뺏어가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거기에 정착해서 앵글로색손 왕족도 세우고 뭐 또 노르만 왕족도 세우고 그렇게 하게 됐지만은 이 바이킹 북해 제국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인지 모르고요. 징기스칸 몽골 제국 말할 것도 없고요. 티무르 제국 징기스칸처럼 되고 싶었던 티무르가 세운 티무르 제국, 그 다음에 메메트의 오스만 터키 제국, 필리핀스의 스페인 제국, 엘리자베스의 영국 제국, 나폴레옹 프랑스, 히틀러 독일, 도조 히데키 일본 제국, 스탈린 소련 제국. 소련이 지금은 다 분리 독립돼서 러시아 하나 남았지만 전부 다 저기 우즈벡, 우크라이나까지 다 뭉쳐가지고 하나의 소련이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민족들을 죽이고 그런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중국을 마오쩌둥이 통일을 했잖아요. 이 통일 과정에서 2,800만 명을 죽였어요. 워싱턴이 미국을 독립을 시켰는데 이 독립 과정 전후에 그죠? 이 전후에 작게는 한 3천만 명, 많게는 2억 명의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안들, 자기들이 인디안도 아닌 아메리카 원주민들 인디안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요. 그게 인도인 줄 알아가지고 거기 있는 원주민의 이름을 인디안이라고 불렀어요. 이상하게 여러분 인디안 찾아보세요. 인도 사람이 이렇게 돼 있다고. 여러분 인디안 찾아보세요. 인도 사람이에요. 근데 그쪽에 가가지고 인도인 줄 착각을 해가지고 그쪽 원주민들 인도 사람이라고 불렀다고요. 그 사람들 3천만 명에서 2천만 명 정도 있다가 2억 명 정도 다 죽였어요. 이런 걸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몰역사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지금 현재만 보고 자기와 자기 편에 있는 이익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정의롭지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 미국을 무조건 복 주세요.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미국을 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여러분, 필리핀 이세가 스페인 제국의 거의 전성기 때 황제인데요. 스페인 제국은 어땠습니까? 그때 지리산이 발견되면서 아메리카, 중남미 일대 또
미국 쪽 북미 일대 그쪽 발견하면서 됐습니까? 남미에 있던 잉카 제국, 중미에 있던 아즈텍, 또 마야 이 문명들을요 다 죽여버렸어요. 깡그리 그냥 원주민들 다 죽였다고요. 그 인구가 한 7천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필리핀 이세 같은 사람들은 금욕주의자라서요.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영국과 전쟁도 걸렸어요. 자기 천주교를 지키기 위해서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발등 쳤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남의 목숨은 그냥 파리떼처럼 그냥 밟아서 다 죽여버리는 거죠. 물론 지가 가서 죽인 건 아니지만 자기 치세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냥 한 것이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세계사의 제국들은 끝없는 영토 확장 정복 전쟁을 벌이며 수많은 사육, 보복, 강간, 약탈, 방어를 저질렀다. 어쩔 수 없는 방어 전쟁이 아니라 무한하게 팽창하고 싶은 이 영토 정복 전쟁, 침략 전쟁을 벌였습니다. 세계사에서 중요한 전쟁을 주도한 1차적 전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전범일지라도 그 밑에 손주, 정손주까지 처벌해라. 저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1차적인 전범들은 처벌해야 되지 않아요. 그때 도저히 히데키는 처벌받아서 사형시켰잖아요. 저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영원히 또 처벌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1차적인 전범은 기독교인일지라도 선정을 베풀었을지라도 후대의 칭송을 받을지라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만, 수십만, 수백만 명의 목숨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저들은 성경이 말하는 악인 중의 악인의 끝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더 흥함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한 번 멸망으로 소멸되지 않고요. 살아서 영원히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멸망. 세계사의 제국들은 그리스, 이탈리아, 덴마크, 몽골, 우즈벡, 이 티무르는 우즈벡으로 줄어들었고요. 오스만, 터키는 터키, 스페인,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로 쪼그라들었어요. 중국, 미국도 분명히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죽기 전에 분명히 분열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대대로 벌을 줘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 후손들 중에 잘 살려고 선하게 하나님 편에 붙어 살고 나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걸 했던 하나님이 판단하셨어. 저는 몰라요. 어떻게 판단하실지. 근데 적어도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1차적인 전범들 있잖아요. 그 짐승에 해당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시 부활시켜서 처단하게 된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목사님 사람을 전하셔야 되는 저런 말씀을 하실까? 예,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기독교는요, 자꾸 사람만 전하기 때문에요, 이 사회의 정의에 대해서 너무 둔감한 거예요. 특히 정의감에 불타는 청소년, 청년들이요,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저렇게 사람 타령하고 이게 악이 눈에 보이는데도 저 악을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연쇄살인범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연쇄살인범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요. 목사들이, 검사, 장로들이. 그렇죠?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한없는 사람의 종교만이 아니라 악인들에 대해서는 죽은 이후에도 무덤에서 다시 살려내가지고 목을 따버리는, 영원히 못 따버리는 그런 종교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확실히 정립을 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서 기독교는 아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믿는 왕 그리스도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입에서 예량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지켰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시게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밝혔고
포도 열매들 다 따서 그죠? 포도주 틀에 탁 집어넣어서 이렇게 접을 짤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그 피 튕겼듯이 그죠? 피 튕겼듯이 그 접들이 튕겨서 나오겠습니까? 그죠? 소리를 내면서 탁 사방으로 튀겠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맹렬한 진노로 심판하실 때 사람들이 피가 튕겨서 온 세상 사방에 피가 다 번져나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맹렬하게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 진노를 하시는 날에 예수님이 세상을 천황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권세 있는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주 예수님은 종말의 최종 승리를 거두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승리는 믿음 안에서 곧 나의 승리가 됩니다. 이런 만큼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모든 좋은 복을 다 받았습니다. 저주 청사의 복, 나도 잘되고 남도 잘되게 하는 복, 하나님의 양자녀가 되어서 상속받을 수 있는 복, 이 모든 복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다 받아서 내 것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이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함이라. 보세요, 속량했죠.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죠. 성령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세 가지 복을 받게 되는데, 첫째는 저주 청산의 복이 율법이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긴 역사에서 볼 때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남들을 죽이고 살아남은 그 조상들의 후손일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럼 전쟁터를 보면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럼 내가 그 전쟁을 겪고도 지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았다는 건 뭐예요? 우리 조상이 전쟁에서 살아남았을 가능성이 더 크잖아요. 죽은 것보다는 살아남았을 가능성이 더 크잖아요. 살아남았다는 것은 전쟁에서 이긴 자들이잖아요. 이긴 자들은 뭡니까? 남을 죽인 자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조상은 이 조선시대 보면 그 위로 쭉 더 올라가서 보면, 고조선시대 그 위쪽까지 더 올라가 보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살인자의 후손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다 보면 얼마나 많은 죄가 누적되어 왔겠습니까? 우리 조상이, 부모가, 내 자신이 이 죄를 계속 지어서 누적된 죄가 남들이 우리 조상의 부모에게, 나 자신에게 퍼본 저주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조상들 남들을 죽일 때마다 죽으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두고 봐라, 내가 귀신이 돼서 와서라도 너 집안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죽지 않겠습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누군가를 막 괴롭혀가지고 죽이듯이 해서 다 뺏고 약탈하고 그러면서 살아남았다 칩시다. 그러면 그걸 당한 사람은 마음의 함을 품고 반드시 저주를 했을 거다 아닙니까? 맞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또 우리 부모가, 또 내 자신이 살면서 남들에게 해를 입히고 해를 받은 사람 두고 봐라. 이게 잘 되는 거 보자. 이 말을 했다 칩시다. 이 말이 저주인 거예요. 그런 게 얼마나 나와 내 가족을 둘러싸고 있겠냐고요. 민족끼리, 국가끼리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저렇게 강대하고 그리스도 국가라고 하면서도 저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또 원주민들 그렇게 학살했으니까요. 저렇게 일수 믿고 저렇게 뭘 해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한다면 어떻습니까? 엉망진창이 또 돼가고 있죠. 한편으로요. 저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인디안 원주민들이 퍼부은 저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일본도 그래요. 이 동남아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퍼붓어요. 일본이 저렇게 잘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어떻습니까? 한편으로 이상하게 돌아가는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저주가 장난이 아니에요. 저주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말로써 나를 메어버린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저주는 것이 땅에서 상대방을 매는 거거든요. 안 풀려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조상, 우리 부모, 내가 이렇게 불러일으킨 저주까지도 다 청산을 시켜주셨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 복은 뭡니까? 두 번째 복은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나도 잘 되고 남들도 잘 되게 하고, 나도 크게 잘 되고 남들도 잘 되게 하고 복이 되면 그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잖아요. 예수를 믿으니까 저주가 청산되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은 제 하늘나라의 복입니까? 이 세상의 복입니다. 이 세상의 복이죠. 이 세상에서 현세에서 나와 내 집안이 잘 되고 나와 내 집안 때문에 다른 사람도 잘 되게 만드는 이것이죠. 그죠? 할렐루야. 물론 이게 복음 전하는 나 때문에 하나님 전에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 믿게 하는 이것도 포함된 거죠. 이 이종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복이 되는 것이죠. 셋째는 미리 약속됐던 예수 믿으면 예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도장을 찍어주실 것이다. 약속의 성경을 받게 하려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양자녀로 편입되는 입양계약서, 하나님 입양계약서에 성령의 예수 성령의 도장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받았다. 날인을 받았다. 나는 성령의 날인을 받아 하나님의 양아들 양딸이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들이면 상속을 받아야 받아요. 양자녀 양아들이라도 듣습니까? 양아들 양딸이라도 상속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반드시 받아요. 아들이 됐다는 것이, 딸이 됐다는 것이 너무나 멋지고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잖아요. 현세에 뭔가를 자꾸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왜 스케일을 크게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랜드 뷰, 큰 그림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양자녀가 된다는 게 상속자, 우주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와 우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알 때, 그죠? 알 때, 우리 너무 신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신나게 되는데, 하나님 내게 돈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돈을 1,000만 원 갚는, 500만 원 갚는 것보다도 하나님 양아들 양자에 대해서 우주와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됐다는 그 사실이, 내가 돈 1,000만 원 나중에 하나님 찔러주시는 것보다 더 못하잖아요. 그죠? 이 신앙을 우리는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들 됐으므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냐. 그럼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그리스도요 왕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은 게 예수의 성령이 우리에게 왔어요. 예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쭈뼛쭈뼛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양돼서 온 아들, 딸이 그 부모를 쉽게 아버지로 부르겠습니까? 쭈뼛쭈뼛거리죠. 그죠? 그렇지만 자꾸 불러봐. 야, 너도 내 아들이 됐어. 봐. 여기 입양계약서에 도장 찍혀 있잖아. 알았지? 자꾸 불러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에요. 아버지를 부르는 것은 친밀한 그 관계도 있지만 반드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유업이 있다는 것이죠. 유업은 유언으로 남기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유업입니다. 예수를 믿은 마음에 성령의 나를 받고서 나는 하나님의 양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됐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 이거 주시오 저거 주시오 그래서 응답받잖아요. 그것도 대단하고 감사할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만든 그 상속 지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 내게 그냥 1,000,000원 찔러주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흥이 없어요. 그죠? 이걸 신앙을 좀 바꾸게 될 거예요. 우선순위. 그죠? 그냥 여러분이 가진 게 없더라도 행복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신분에 대해서.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난 하나님의 양자녀가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친아들인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 것이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렀어요. 근데 우리는 아빠로 부를 수 없었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도 예수님 동생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그 예수님이 상속자인데 우리도 공동 상속자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됐다.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약속인 것이죠.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약속은 하나님 일방적으로 정해서 이루어주시니까 우리는 아멘하고 믿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믿음적으로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장차 받을 이 영광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따르면 하늘나라의 공동상속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 우주, 눈에 보이는 우주, 현실적인 하늘나라는 눈에 안 보이죠. 그죠? 영적인 어떤 곳이잖아요. 근데 이 우주는 눈에 보이잖아요. 이 두 가지 다 우리를 상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천당 가서 이 천당만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눈에 보이는 실체로서 이 우주, 실물, 우주도 우리의 것입니다. 그는 또 북두칠성과 삼성과 묘성 그리고 남쪽 하늘의 묵별들을 만드신 분이시다. 그가 별들의 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하나님은 너무 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그 별들의 숫자를 낱낱이 세시고 그 각각의 이름을 불러서 알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만드신 저 별들은 예수님 것인 동시에 친아들 예수님 것인 동시에 내가 예수 믿고 상속자가 되었으니 내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늘에 있는 저 많은 별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행복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그랜드뷰, 하나님의 그랜드뷰, 그랜드뷰라는 건 크게 본다 이런 뜻이. 크게 보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마스터 플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계획표, 이것도 시간의 계획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에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아라. 우리가 이 모든 별들을 만들었느냐. 여호와께서 별무리를 하나하나 이름 불러 이끌어내시며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다 헤아리고 계시니 그의 능력이 크심으로 그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이 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만 하더라도 태양과 같은 별이 한 2천억 개 정도 된다고 했죠. 그죠? 이런 항성, 우리 같은 이런 별 말고요. 항성, 그 자체로 빛을 발하는 태양과 같은 별들이 한 2천억 개 정도 된다. 그렇게 말하고요. 이 2천억 개를 포함하고 있는 은하수 같은 우리 은하계 같은 이 은하계 같은 이 별들의 집단이 전 우주에서 한 또 2천억 개 정도 된다. 그럼 별은 2천억 곱하기 2천억 개 정도 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별들이 우리 거라고요. 이 별들 하나님 만드시고 별들 이름들을 별들 이름을 하나님은 아시는 우리는 낱낱이는 다 모르죠. 그 이름을 다 붙이고 이름 부르시고 운영하고 계시다. 이 별들이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것이니까 내 것인 것이죠. 할렐루야. 하늘나라는 물론 우주의 별들까지 다 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거기서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되나 그 소유뿐만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실물 이 우주의 별들까지도 내 소유가 된다. 그래서 이 우주의 별들이 나의 놀이터가 되고 놀이기구가 되는 것이 우리 어릴 때 놀이터에 갔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놀이터가 막 엄마 손을 부르쳐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그네도 타고 실소도 타고 뭐 미끄럼도 타고 거기서 한바탕 그냥 집에 가자고 할 때까지 그게 타고 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 손을 끄시고 저 많은 별들을 봐라.
2천억 개 곱하기 2천억 개, 이 우주의 별들 내가 만들었고, 내가 만들어진 내 것이고, 내 것이니까 내가 상속하냐, 내가 상속할 수 있는 너 것이기 뭐야. 야, 이 우주가 너의 놀이터야. 미끄럼틀을 타듯이, 평행봉을 타듯이, 철봉을 타듯이, 시소를 타듯이, 이 우주를, 별들을 타고 놀아라. 여러분, 이 우주의 별들을 상상하면서 저 별들이 전부 다 나의 놀이기구다. 이렇게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당장, 그죠? 당장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돈 1,000,000원, 이게 더 아쉽고, 그 돈 1,000,000원을 주시면 그 하나님이 너무 내게 기적을 베푸시고 너무 좋은 하나님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지구라는 이 작은 별에서 살아가는 이 지구라는 2천억 개 곱하기 2천억 개 별에도 들어가지도 않는 이 태양의 위성인 이 지구, 행성, 항성이 있고 행성이 있잖아요. 항성에 이렇게 빙빙빙 돌아다니는 이 나그네 같은 별, 이 별에서 우리는 좀 더 가지고 또 응답받는 이것을 가장 피부로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 저것이 내가 만들었고 너 것이다. 저 별들이 전부 다 너희 놀이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린 왕자에 나오는 거죠. 어린 왕자가 별들을 돌아다니는 거죠. 어린 왕자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별들을 지금 돌아다니는 놀이터로 삼는 게 우리의 미래라고 그러죠. 할렐루야. 아파트마다 놀이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 애들이 그 놀이터를 즐기잖아요. 그죠? 그럼 우주의 이 많은 별들을 하나님 백성들이 전부 다 놀이터처럼 삼아서 돌아다니면서 놀더라고요. 그럼 지금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요. 우리를 가장 멀리까지 데리고 가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멀리까지 데리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앨런 머스크라는 테슬라의 오너입니다. 테슬라의 창업주죠. 테슬라하고 스페이스X라는 우주의 우주선을 띄우는, 우주 여행선을 띄우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앨런 머스크예요. 이 사람이 왜 가장 인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트럼프나 바이든 이런 사람 비교할 수 없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갖고 있어요. 그냥 대통령이라도, 우주 대통령이라도, 지구 대통령이라도 뭐 그냥 걸맞을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를요 화성으로까지 데려가 줍니다. 화성, 달이 아니에요. 화성. 아마 우리 밑에 아이들요 뭐 수연이, 다연이 정도만 돼도 화성에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 이제 만난 그런 시기로 떨어졌잖아요. 제 단계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사람을 화성까지 데려가고 가는 거죠. 화성을 놀이터로 삼아가는 거죠. 화성을 놀이터로 삼고 여행지로 삼고 관광지로 삼고 앞으로 화성을 사람이 사는 주거지로 삼겠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을 일단 끝까지 끌고 가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뭐 멋지고 그렇진 않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한계를 화성까지 데려가 주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는 지구인데, 지구를 벗어나서 우리를 화성까지, 야, 화성에 한번 놀러 가볼래? 화성에 좋은 거 많이 있어. 한번 놀러 가자. 이 정도까지 상상할 수 있게 만들고 실제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사람이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최고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화성 정도가 아니라 화성 태양의 행성일 뿐이지 않느냐. 2천억 개 곱하기 2천억 개 되는 이 많은 우주의 별들을 내가 만들고 이 별들이 네 것이고 네가 놀이터처럼 쓸 것이다. 쓸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경에서요. 그럼 우리 여기 일론 머스크보다도 더 이 성경에 대해서 흥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도 흥분해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 그냥 제 호주에 1억 넣어주시면 너무 기적처럼 막 감격하겠어요. 그죠? 내 호주에 1억을 넣어주시면
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셨다 그러면서 뭐 간증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주의 별들을 내 놀이터처럼 시소처럼 끄레처럼 미끄럼틀처럼 타고 다닐 수 있는 놀이기구다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게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을 바라봐라. 저게 내 놀이터다. 여러분 상상력으로요. 여러분이 영이 여러분 육체를 떠나서 상상력으로 제가 말하는 별들을 그 어린 왕자처럼 별들을 돌아다니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여행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나님은 별들을 묶어 놓으시기도 하고 푸시기도 하시거든요. 할렐루야. 성경 보면 하나님이 별들을 딱 묶어버리시기도 하고요. 별들을 하나님이 딱 풀어놓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번세가 있기 때문에 땅에서 딱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별들이 묶이고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별들이 풀린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천지를 메고 푸는 권세가 주셨다. 나는 저주의 말, 축복의 말, 선포의 말로 천지를 메고 풀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갔고 죽은 나사로 살아났고 예수님 말씀하신 2000마리의 군대 귀신 쫓겨났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친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이런 권세가 나에게도 있습니다. 묶고 푸는 게 내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믿고서 활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귀신 들리게 확실하면 그냥 번세 있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이 사람에서 나가라.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요? 근데 내가 권세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믿음이 좀 약간 오늘 기도를 못했는데 오늘 성경 공부를 못했는데 오늘은 좀 영성이 딸리는데 상관없어요. 그냥 권세를 쓰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리를 절면서 다녀도요. 내가 왕의 아들이면요. 왕의 아들이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0절 23절 말씀은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의 생각이 났어요. 자, 내가 앞에 보수 저주하신 무화과나무 말란 날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이르시되 하나님이더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사람들 너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 저주의 말씀을 하신 무화과나무 뿌리째 말랐죠. 이런 권세가 나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고 명령을 해보십시오. 말라 죽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나무야 말라 죽을지어다 해보세요. 여러분 계속하면 예수님처럼 그 다음날 말라 죽지 않아도 말라 죽을 겁니다. 그렇게 할 이유는 없죠. 그죠? 나무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으로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할 수도 있고 산을 바다로 던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하는 것은 받은 줄 믿어.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것이요.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고도 말하는 대로 된다고 믿으면 말하는 대로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루는 말하는 대로 되겠죠. 그렇죠? 우리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원하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나가는 것이죠. 그럼 제가 동영상 올려드렸잖아요. 그죠? 유재석 씨가 20대 때요. 20대 초반에 해도 안 풀리고 나는 하면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하면 왜 이렇게 안 되지? 일을 하고 나서 실수한 것들 집에 들어와서 자면서 복귀하면서 그죠? 밤새도록 잠은 못 자고 나는 왜 이해 안 되지? 나는 왜 안 되지? 맨날 그 소리 했다는 거지. 그럼 뚝도 안 풀리면 지가 지 생각이 지 말이 자기를 막아버리는 거죠.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야, 내가 말을 이렇게 할 게 아니다. 난 된다. 말하는 대로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더니 인생이 슬슬 바뀌기 시작. 지금은 자기 분야에서 탑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년 전인가 노래를 하나,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나 젊은이들에게도 좀 영향을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말하는 대로라는 그 노래를 지어서 불렀던 거죠. 다시 리바이벌을 했던데 그 가사 내용이 정말 성경적입니다. 자기는 크리스찬이 아닐 거예요. 그죠? 크리스찬이든지 아니든지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으니까죠. 믿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방식으로 말한 대로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현세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은 아니라, 믿는 사람이 말에 이런저런 조건 달지 말고요. 내가 그렇게 말해 돌아가는 게 10년 따라서 나갔다. 말을 잘하니까, 똑바로 잘하니까 귀신 나갔다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 주신 보내서는 모든 걸 살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요, 그 파워포인트를요, 전체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넘기고 그 다음 것을 좀 주셔야 돼요. 이때, 그거 다 넘겨보시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죽여가지고 넘기고 그 다음 거 주셔야 돼요. 저 밑으로 내주셔야죠. 아니요. 저 위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 그 사람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아시죠? 그래놓고 예수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한다 그래놓고 그 사람 하는 말들은 막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막 내 자신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는 너희가 내 말이 가면 참은 내 제자가 되고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내 제자가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켜나가는 이 사람이 내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심하는 자니라. 예수 말씀을 듣고 계속 지켜나가면 결국은 결실을 하게 되는데요. 도금 10장 16절 말씀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린 자는 나와 보내신 이를 저버린 것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서 말씀 전해주실 수가 없어요. 왜 제자들 남겨서 니들이 내 대신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럼 제자들은 또 제자들 해서 안수해서 온 것이 신부고 천주교에서 신부고 개신교에서는 목사예요. 이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은 이 제자들이 전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내 말을 들으면 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사가 예배 때 전하는 게 시시걸렁한 세상 살아가는 말이라면 안 들으셔도 돼요. 물론 그게 지혜가 있다면 받아들이면 지혜로워지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 사람이 하는 예수의 제자가 하는 말이라도 받아들이면 그것이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양자녀가 되시고 상속자가 되시고 그 상속자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부르면서 친밀하게 그렇게 관계를 맺으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삶에 필요한 모든 응답들을 받아나가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을 해나가시는 능력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즉 하늘나라의 상속자 이 우주의 수많은 별들을 내가 내 것으로 삼는 상속자 이 큰 그림도 꼭 붙잡으시고 행복해 하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처벌하시되 끝까지 영원히 완벽하게 죽은 자들을 무덤에서 이렇게 세워서 살려서 목을 따시되 한 번 따고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영원히 벌을 받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받아졌으니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나의 놀이터다 이렇게 내가 믿기 시작하니까요.
언젠가부터 창조왕국, 저 여름 창조왕국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이는 지구라는 행성에 있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예요. 이 지구라는 행성의 작은 나라의 창조왕국을 하는 것이 너무 시시해 보였어요. 우주가 내 놀이터인데 무슨 한국 창조왕 이게 뭐 그렇게 크게 대단한 것이라고 쫄아가지고 이거 하는 거 사람들 앞에서 주저주저하고 말도 못하고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왜? 내 놀이터가 우주인데.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신지, 얼마나 큰 계획과 목표를 갖고 계신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 가시며 또 그것이 나의 것임을, 내가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임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친아들을 믿으니 내가 아들이 되었어, 딸이 되었어. 예수의 것이 전부 다 내 것이 되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또한 하나님 악인을 처벌하시되 영원 무궁토록 처벌하시는 그 하나님의 완벽하고 멋진 계획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죄를 지을지라도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하게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주신 사명과 목표들이 능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84절 부르시고 예물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큰 재물을 얻는 큰 능력을 주시옵소서. 공부를 하든지 직장 다니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크고 풍성한 성과를 올리게 하시고 큰 재물을 얻게
얻게 하시고 자기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며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며 가정을 세우고 집안을 세우고 사회를 돌보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회와 교회와 주님나라의 기둥 같은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고 큰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 2030년까지 11조를 1억도 하고 10억도 하고 100억도 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멋진 성경 테마 교회당도 세우고 콘텐츠 플랫폼도 만들어 가동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이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이 5월도 이 남은 한 해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도 주시고 실행도 하게 하시고 큰 뜻도 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무한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고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623장 찬송 드리고 축도 받으시고 각자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열어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끝까지 인도하심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우리에 가진 일태 하나위에 선지사방 앞된 성도들로서 중년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를 지어다.